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저희들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살피는 사순절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무덤에 장사되었고 오늘 주님은 빈 무덤에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 죽음에 계시지만 내일은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무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좌절과 절망이지만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실망과 포기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과 열림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초대이며 또한 선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한마디로 예수의 삶은 옳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옳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가치와 장래 우리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지적 이해와 설명만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결코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믿고 사랑할 때 우리의 지친 인생이 비로소 힘과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마른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듯 말이죠. 그 생명이 오늘 말씀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이른 새벽 새 여인이 무덤가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서 만난 천사는 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걸까요? 마가에게 갈릴리는 그저 물리적인 장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과 여자들에게 갈릴리는 그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출신지였으며 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것은 생업의 현장이자 일상적 일과의 장소였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부활절은 예수님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축하하는 것, 그 이상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살고 일하는 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초청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있을 때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흩어질 때도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가장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다양한 삶의 영역으로 흩어질 때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자 소소한 일상입니다. 우리 삶에 늘 반복적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발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찾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는 제자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등불을 켜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 삶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삶의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이 오는 세대 이후의 모든 이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으로의 초대이며 또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면 그 누가 우리를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알 수 있을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부활을 허무맹랑한 이야기, 설화, 지어낸 거짓 이야기로밖에 치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때 그 부활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닌 허구가 아닌 진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꿈꾸며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쁨으로 정말 고백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라 라는 그 요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입으로만 증명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그들 삶 자체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그들의 삶이 바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주고 있고 또한 도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들의 삶을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나는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보기 전과 후에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니 비록 나는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속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고 삶의 언어로 끊임없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번역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더 이상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느냐의 여부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머릿속으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확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실까? 정말 주님께서 하기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의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밤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바로 다음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물었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깜깜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그 불빛에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의 산의 불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군가 저쪽에서 밝힌 불빛 덕분에 길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설당을 잃은 사람들의 설당이 되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누군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엿볼 수라도 있을까? 우리는 이 시간 각자의 등불을 켜고 누군가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아직은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부활의 증인의 삶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먼저 기쁨을 맛본 자로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등불을 켜고 살아야 한다는 시대적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짧은 사진 2컷을 넣어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이 부활의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길 원하고 계시는 걸까?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우리 공동체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 더 넓게 확장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더불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 기쁨이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도록 또한 고민하며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 정말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바라옵기는 그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등불을 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칭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행동과 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